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함께 일어나 주셔서 또 새벽 깨우면서 한 몸 기도회로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두 곡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한 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요.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함께 영광의 막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부르고 싶은데 새벽에 너무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내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한번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다시 부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 한 가지 소망합니다.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초심들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사랑하시는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키시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도회가 마쳐지면 먼저 가시며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주말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인데요. 시간상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다음 장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초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기도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에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되었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주셔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키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첫 마음, 주님 처음 만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심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과 독대한다. 내가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서 하나님 안에서 안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런 은혜들이 최근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끙끙 앓고 있다가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맡겨드리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심의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형에게 정말 거짓말로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대신 받고서 도망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이 있었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3절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 그 나중에 잠에서 깨보니까 꿈인 거죠. 그 땅 이름을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가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또 많이 번성하였을 때에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마을을 그렇게 놀러 갔다가 하몰의 자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겜의 집안 사람들을 그냥 그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 아들들이 가서 죽이고 오는 큰 어려움을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개입을 하셔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면 수십 년에 만났던 그 주님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초심이 회복되며 온 가족들이 함께 베델로 나아가서 예배를 했을 때에 그 사건이 은혜 가운데에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대적을 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초심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10월과 11월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초심을 회복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런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여러 소식들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 그곳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초목이 펼쳐져서 그런 소와 양들이 많고 젖과 우유와 치즈를 얻기도 좋은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을 경험하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왔다는데 포도 한두 송이를 형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 메고 왔다. 얼마나 포도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과 같은 것이 막 달려있는 포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먹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기껏 해봐야 거북밖에 못 먹는데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복에 넘치는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면 될 텐데 그 뒤에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 불신앙의 접속사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안 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도 저기 있고 바다로 가도 저기 있고 남쪽으로 가도 저기 있고 북으로 가도 저기 어디든 저기니까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까딱 잘못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였다가는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하게 돼요. 이 초심을 지키는 그 은혜, 초심을 회복하는 복 중에 얻는 몇 가지 복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심이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초심이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초심의 은혜들을 회복하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기서 그 조용하게 하다, 그것은 사실 성경에 많이 적혀 있는 표현인데요. 하사라는 단어인데 잠잠하라, 조용하라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러니 조용해, 조용합시다, 우리 잠잠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요동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합시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지금 와봐도 조용히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 중에서 이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잠잠할 수 있는 복이요. 초심을 잃은 자들은 말이 많아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이 은혜가 떠나면 부정한 것 중에 끝을 잡는 경향이 많아요. 야, 내가 이러다가 확 망하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요 암 치료 받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면 소망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는 것도 믿음 없는 행동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몇 가지 좀 말씀을 더 살펴보죠. 믿음을 지키는 도전 앞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잠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희생의 이제 제물로 삼으실 적들을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일들이 남았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 잠잠함의 권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에 너무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아시죠?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축의 현장 앞에서 많은 것들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초심이 회복되면 잠잠함과 함께요, 헌신의 용기가 생겨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심이 회복되면 헌신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큰 건축을 앞두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의 한마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께서 돕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초조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열정과 용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부정의 그러나 이후의 말들을 다시 연구해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거주민은 강하고 서굽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 아말렉, 인, 헤딧, 여부스인, 아모리인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대입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줄 알면 공부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음악 준비는 제가 해야 되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예건이면 열심히 내가 그렇게 실습하고 헌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후에 큰 열매들은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자들에게 헌신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이 건축의 현장 앞에서도 이제는 삶으로도 또 물질로도 저나 많은 또 관계 계신 분들 바빠질 터이고, 혹시 이제 그 건축 현장들에 막 노동자들이 오게 되면 성도들이 좀 돌아가시면서 음식을 좀 주셔도 좋겠다. 그 많은 또 노동자들이 애쓰고 수고할 텐데 우리가 좀 음식으로도 헌신하면서 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면서 격려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같이 그렇게 또 전도할 수도 있는 장이 되고요. 그런 모든 헌신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우리 가운데 그 드림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미 헌신의 말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먹이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며칠간 우리가 집중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도시계획 심의가 그렇게 승인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지난 9월 18일 새벽 설교 때 잠시 멈추어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저도 초심의 회복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건 바라고 기도는 잊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두 주를 보내고 났더니 이제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심의관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바뀐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심의관들을 딱 만나고 보니까 다 친한 분들이더래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하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맥을 다 동원하셔서 넣어주신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니까 오히려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그런 딱한 일을 당했느냐 하면서 빨리빨리 얘기하시라고 통과시킵시다 하면서 막 해주더니 금방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승인을 얻는 것도 원래는 한 일주일 뒤에 통보를 받는데 이제 그 심의관들이 장로님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그 회의 뒤에 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통과는 되었으니 일주일 뒤에 이제 문서를 또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붙들릴 때 얼마나 큰일이 있는가. 그 저희를 돕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께도 전화가 왔어요. 임충희 권사님께. 최근에 땅값이 또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도 돌아보니까 은혜인 것 같다고. 지금은 들어갈래도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은 380만 원도 아니래.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에 더 많이 오를 땅으로 보인다고. 그러면서도 올해 여름에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산수태가 나는 일들이 평택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임야가 이제 매매 자체가 거절됐대요. 더 이상 매매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마지막으로 거의 승인나고 당연히 다른 땅들은 지금 아예 불허가가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여정들을 돌아볼 때에 이건 사람이 짤래야 짤 수가 없는 스택들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 속에서 이제 10월에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시금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그 초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이제 그 예배에 대한 헌신들, 기도에 대한 헌신들, 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헌금들 안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물질의 헌신들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최선 다해서 헌금을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뜨거운 기도로 헌신합시다. 물질과 삶을 드림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누군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는 또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드리기에 참 좋을 때입니다. 물질을 강요하는 목사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큰 헌신을 원하시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초심이 회복되면 적과 싸울 자가 내가 아닌 것을 분별해. 내가 적에게 나아가라고는 하시는데 희한한 것은 내가 적과 싸우질 않습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하실 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도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의 고백 중에 오류도 있어요. 31절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이분들 만나면 나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인터뷰하고 싶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아시는 팩트입니까? 그건 안 써보고는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뺀 우리니까요. 틀린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실 땅을 악평한 거예요? 여기 뒷바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도 왠지 욕 같잖아요. 뒷바 되게 욕한 것 같죠. 험담, 비방하다, 아주 악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악하게 평가한 것은 사실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평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메뚜기가 뭡니까? 하가부, 그 여치류, 황충,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와, 듣는 제가 다 소름이 끼칠 만큼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싹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든 두려움의 고백들이요, 불평의 고백들이 사라질지어다. 네. 여러분 지금 단지 교회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기도도 하면서도 불만도 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초심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심은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내가 나가는데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가는데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조금 드리나 큰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가나안인들이 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될 큰 전쟁들, 무기와 병력의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우리의 지금 교회 건축은 우리가 어떤 집자랑 하려고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초신자들이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며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은혜의 평택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간 기도하고 이 땅에 왔을 때에 경기권으로 다음 세대와 젊은 가정들이 몰려오고 있다죠. 서울도 살기가 어렵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은 다음 세대가 있는 지역은 인천을 비롯한 그런 수원, 화성, 그리고 이 평택 쪽의 경기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후대들이 달려올 것이고 몰릴 것인 하나님, 그때에 그들을 도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얘기죠.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도다.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겠어요. 장례 났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으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제 마지막 말씀에 뭐라 하셔요? 민수기 14장 10절에요. 그 막 환난과 아비규환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실은 등장하시는 거예요. 진짜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려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을까, 진노하셨을까.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운데 초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초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너는 초심을 회복하였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초심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심이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덜 열라라는 말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과 모든 유구의 말들을 제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초심이 회복되면 헌신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주저하는 사람들 없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 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초심이 회복되면 적과 싸울 사람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출전은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후렴구를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초심을 이 시간 회복하시면서 주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실망하셔서 회막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여 드리면서 주님께 잠잠함으로 헌신의 용기를 또한 드리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후렴의 찬양들로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다시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2번 정도 같이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였느냐? 아니면 나의 불만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원망들을 많이 말하는 자였느냐? 너는 너의 고륙들에게 너의 마음에 서운한 것들과 사람의 생각과 육의 것들을 많이 뱉고 그렇게 말하는 자였느냐? 아니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잠잠할 수 있을 침묵을 선포하였느냐? 이 시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들은 제어되는 그런 잠잠함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성전 건축의 여정도 추석 이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도 지분한 회복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조명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바라시고 엄청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입성을 원합니다. 하나님 좀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역사의 공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고 게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세를 얻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해 다스리시기를 원해 부정한 마음을 역할을 원해 승리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 해답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공동의 것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사랑하셔서 사용하시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크게 기대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염려이 없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초심이 회복될 때에 헌신의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헌신을 받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선포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너는 부족하지 않니? 너는 자격이 없지 않니? 요한아, 너는 개척할 능력이 없지 않니? 너가 개척을 하면 너의 집안 사람들도 밥을 못 먹일 거야. 얼마나 마귀가 속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만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공부할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울해하지 말거라. 너 머리 나쁜 것 내가 알고, 너 집중력 없는 것 내가 알고, 너 음악성이 아주 탁월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안단다. 그럴지라도 너가 헌신만 한다면, 삶을 드린다면 이후의 전쟁은 내가 치를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대학에 붙일 것이 아니냐. 사랑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까?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최선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 아니냐. 너가 일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헌신의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시기 은혜 가운데 헌신의 은혜가 임하시오.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 짓고 그렇게 또 기도를 시작한 뒤에는 또 찬양으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감추시고 친히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을 인도한 우리 찬양팀 모든 권속들에게 그 강단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 미디어 팀과 모든 권속들 또 찾아오시는 소수의 청년들도 계신데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또 속히 대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전후하여서 오고 가는 성도들 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기도했던 우리 그 배준희 형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제 조만간 수술하시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군수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때 이 모든 교회 건축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1시간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릎 꿇으면서 엎드리는 기도의 역사로 우리가 초대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기름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만들어낸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영상으로 먼저 녹음하고 녹화하며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또 사랑하시는 또 권사님 또 아내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까지도 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헌신하며 초심을 회복하며 우리는 삶을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으로 드리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올해와 내년 초까지 또 이 건축이 이어지는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사 참으로 감사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